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만만의 수억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이 지구촌 인생들을 보살피시고 특별히 배려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제약된 세상과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인생에게 주신 이 사망의 수수께끼를 이기고 성례하는 백성을 낳기 위하여 이끌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자녀들은 알기에 시간과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에서 비우고 우리 본향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언약의 시간에 참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우리 현실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가야 될 본향을 위하여 하늘의 은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망과 세상과 죄를 이겨주신 우리 주의 성령이 믿는 자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아오니 오늘도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오늘도 동서사방 행편과 처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몸은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적인 에클레시아를 구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영의 몸 위에 친히 머리 되어 주시사 하늘 백성의 모든 처소에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시종 1강 목자당 되시는 우리 주여 공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하고. 아멘. 주님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난 믿음을 원하셔요. 믿음은 인간의 한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인간의 한계로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께 아랜다는 말이 있죠. 불가능이지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아뢰입니까? 아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를 가져온 자에게 문제의 해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은 곧 믿음을 실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약 3,500년 전 불가능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리면은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면은 누가 그 명령을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이거는 어떤 명령이냐?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애 하나 죽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죽였어요. 걸리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윤리와 도덕을 다 어기는 명령이야. 이게 불법자의 뭐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죠. 그날 가지면 그런 법을 형성하고 조성한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임신한 여자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발 딸이에요야. 얘야 네가 아들로 나오면 너 죽는다. 제발 딸이에요. 배가 불러올수록 이 딸이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여인이 임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임신을 숨겼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아니 친척도 알지 못하게. 그래 나중에 놓고 나한테 누구였어? 애 버렸어? 뭐 안 그러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 감시병행들이 다 있으니까. 그 여인의 지혜지요. 임신도 숨겼다고 볼 수 있고 애를 낳았을 때 소리 없이 키웠다고 볼 수 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요? 애가 커지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다 커지니까 그리고 저 집이 이상하다. 애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딸 미리암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또 요한이 이거 아론이 있었죠. 그 아론의 소리가 아론이 울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못 속이는 법이지, 그죠? 그 집에는 모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누가 있었다? 미리암이 있었고 3살 나이 많은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커져버리면 이제 아닌데 아론 소리 아닌데 아론은 아롱아롱 하는데 그런 이상하게 모세 하는 소리 같이 들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신고가 되면 이제 감찰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 여기서 거짓말은 뭡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의 말이죠. 예. 원래 말의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는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거짓말이 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는 숨겨야 될 수밖에 없는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이 울었겠죠. 예. 그래서 그 여인의 울음을 노래한 것이 요게벳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가올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기에 이 약한 여인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믿음은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남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은 홍수가 나고 불이 나서 다 타버려도 뿌리가 살아있는 곳은 다시 싹이 트는 법이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면 빠져버려요. 홍수가 나도 파버려. 불이 타도 못 살아나. 뿌리가 약한 곳은. 그런데 임신하고부터 얼마나 기도했을까?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기도가 이긴 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따르는 법이요. 예, 대부분 왜 내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예, 미리 뿌리 안 내렸잖아요. 뿌리가 약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버리기로 결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예. 한 올 한 올 갈대를 상자 만들었을 때 그 전부 다 눈물이었을 거예요. 3개월을 키웠으면은 정말 그렇죠? 얼마나 정들어 있었겠어요. 예. 3개월 동안 자기 젖과 섬의 젖을 먹이면서 한 몸처럼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성경 읽어주셨죠? 모세가 강물에서 건져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입니다. 물론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하숫가에 내려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이 틀려요. 공주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상자를 갖고 뚜껑을 열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예? 좀 그냥 그 화가들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성경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작가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 소설을 써버리니까 성경의 원리에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상자 속에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아이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겼다.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그 말입니다. 히브리 유물을 구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바로의 딸이 허락하여 결국 아이가 그의 생모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10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은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보내져 그의 아들이 되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그죠? 모세가 됐습니다. 자, 모욕하러. 그런데 주로 모욕은 뭡니까? 강변 산책을 하다가 잠깐 씻는데, 공주나 그리고 요 시녀들은요, 모욕을 해도 옷을 입은 채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저 홀라당 벗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옷 입은 대로 다 씻어요. 예. 자, 알고 계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 출애굽기 보면은 강변 산책한 거야. 모욕하러 강변을. 건널 때 시녀들과 공주는 갈대숲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나일강 본줄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일강을 보면 그죠? 내려와 가지고 강줄기가 많이 갈라지죠. 여러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줄기 중에서도 성별된 줄기가 있어요. 예. 성별된 이 강줄기는 주로 물이 막 콱콱 흐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항구처럼 둥그러움하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대가 많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왕족들이 쓰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강줄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왕족들이 쓰는 강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애굽의 공주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시녀들이 모욕하는 갈래가 있어요. 그곳에는 급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데는 악어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강은 이집트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강 자체가 생명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매주 한 번씩 강변 제사를 드려요. 강의 신한테. 그리고 이 강은 이제 그들의 개념, 실질적인 체험적 개념이 뭐냐면 땅을 비옥게 해주고 결실을 가져오게 해주잖아요. 걸음도 안 해도 그냥 심으면 잘 커. 왜? 한 번씩 홍수가 날 때마다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하러 갈 때 공주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녀들을 데리고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대동하는데, 네? 많이 데려갈 때도 행사가 하면 많이 데려가겠지만은 기본이 4명을 데리고 가는 거죠. 기본이요. 이제 그 정도 기록된 문헌에 그렇게 기록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변에 갔는데 상자가 있었어, 그죠? 갈대 상자가 갈대 숲 속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안 보일 텐데, 자, 누가 버렸지 그거? 그것도 용감하게, 그렇죠? 어디다가 갖다 버렸어? 그냥 강변에 버린 거 아니야. 특별구역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특별구역이지요. 사람이 들어가, 일반 민간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근데 그거 갖다 버렸어.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특별구역은 없는가 봐, 그죠? 고대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해요. 해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 건강과 안녕을 준 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줄기를 성역화 했습니다. 하고 또 그들은 사실 뭐 더운 지방이라서 그렇지만 모욕하기를 즐거워했지만은 지금 이곳은 여자들만 모욕할 수 있는 특별구역입니다. 남자들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요게벳이 같이 그 상자를 갖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막 그렇게 그림을 그러면 참 잘 그리는데 좀 신학적 좀 공부하고 그렇게 좀 그림도 그리시면 좋겠다 내 생각이에요. 좀 그런 걸 고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역사를 연구해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막 틀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인용을 할 수밖에, 가르치기 위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왕실을 위한 모욕장도 따로 있었어요. 구역들이 그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인간이 만든 제도를 초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분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제도를 초월해서 금지구역까지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사람이 만든 제도는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원래는 정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 갖다 놨어요? 다른 데 갖다 놔봤자 못해 못 살아. 근데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요행수가 뭔지 아세요? 이 부모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역사를 읽어낼 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투트모스 2세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죠. 근데 딸의 권한이 얼마나 세. 나중에 물론 나중에 공주 누구를 해가지고 투트모스 3세를 낳기는 낳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남편을 통해 남자를 못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갈망이 컸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씨를 자기가 받았다가는 안 되잖아. 왕족으로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시대적 창안점의 역사를 이 부분은, 이 여인의 센서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디에 죽더라도 왕궁 가까이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도, 그런 지혜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린다면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지금 아들이 없는 이 공주일 것이다. 기도하면서 많이 고려했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현실을 파악하며, 그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면 나라는 망하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니까 나라가 흥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미래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상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짓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원수에 원수를 낳고 분파에 분파를 낳고 대적에 대적을 만들고 적폐에 적폐를 만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 미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참 역사의 진리를 아는데 바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역사를 아는 왕과 역사를 모르는 왕이 어떻게 마귀에게 쓰여있고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을 앞으로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는 방법의 가장 적임자가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이었고, 가장 적임자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권세, 그 다음 권세를 가진 공주 밑에 자라게 만들어 버렸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래서 바닷가 갔을 때 딱 보세요. 여기에 강변길을 거닐 때, 그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출애굽기 2장 오늘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예. 자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담은 상자를 애굽인들이 나일강 신에 선물을 강변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물을 담거나 우상을 옮기기 위해 만들었던 상자와 비슷하게 만들어졌기에 관심 끌기에 충분한 상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상자가 둥둥 떠다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는 신들의 선물이라 해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요 선물을 담아가지고 다른 이 복을 전달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상을 넣기도 하고, 뭐 보석이나 이런 귀한 것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 보통 상자가 아닌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막 추하고 들을 거 있으면 야야 그 부정탄다 만지지 마라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여기다가 이런 걸 갖다 놨어 이렇게 될 건데, 야 그거 뭐야? 괜찮네 상자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내용물은 별 없어도 포장이 멋있으니까 그거 사더라고 보니까. 전에 성탄절 날라요. 선물 주는 그 옛날에 행사 많이 했잖아요. 가난할 때는 그게 선물이었죠. 오늘날 살만하니까 그건 선물이 필요 없잖아요. 뭐 줘봤자 나도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시골에 야, 큰 선물 받았다. 한참 열어보니까 전부 지피야. 나중에 계란 한 개. 상자는 이거만 하고. 어쨌든 포장이 크면 우리 어릴 때는 보면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했죠.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시녀가 건져 올린 겁니다. 땅에서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요, 뚜껑을 여는 것은 공주가 뚜껑을 연 겁니다. 그런데 막 그림들이 좀 안 맞죠? 이해하세요?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자 누가 울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다 울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뚜껑 열고 나올 때 안 운 사람이 있습니까? 안 울었으면 지금 여기 살 수가 없었겠죠. 자, 어쨌든 자 상자를 열었어.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들어있었죠. 자꾸 열어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참 잘생겼는가 봐. 안 그래도 아들 기다리는 여인에게, 그죠? 기다린 여인에게 예쁜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환장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여인들이 애 도둑질 하는 거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 방송에 나오고, 그렇죠? 그 아이가 얼마나 탐이 났으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 그렇죠? 불쌍히 여겨 이 의미가, 그렇죠? 연민의 정을 느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원어에 써놨죠. 한글로 써놨죠. 그래서 바로 공주가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은 아들이 없는 자신의 처지도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버림받는 히브리인들의 처지와 또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일반적인 창조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시 주신 원리예요. 을을 사랑하고 정의를, 그렇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원래 누구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악해지고 그래서 그거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공주에게도 그렇죠? 그런 순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이 여인 즉 공주를 통해 출애굽의 희망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공주 대단한 큰일 한 거죠. 이 공주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모세가 지가 똑똑해도 안 돼. 자기를 그죠? 그 근세 속에 지켜줘야 될 자가 있고, 그렇죠? 어머니처럼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먹이고 살려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는 내 개인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합력할 줄 알아야 돼. 이 합력하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둘셋넷 이름으로 몸을 이루는 그곳에 내가 머리 되어 주겠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 영생을 주기 위해 많은 소리가 많아요. 병을 치료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어도 딱 한마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 신앙 고백에서. 그렇죠? 16장 16절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뭐 하시느냐? 물론 거기는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다 있지만은 딱 한 가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함이라. 그 대적이 누굽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거는 뭡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것에 야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한 명령 때문에 그렇죠. 온갖 지혜를 다 짜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죠. 100시간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의가 100시간의 기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의는 실행하는 거거든. 믿음은 능력을 얻어야 되고, 기도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고, 실행은 능력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실행입니다. 아름다운 역사, 그렇죠? 이교도인 공주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인 걸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사람 서로 비슷할 텐데. 공주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아이가 강에 던져진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가 저런 갈대 상자라든가 저런 거에 의해서 버려졌는 거야. 그거는 저 아래쪽에서 버려지는 거야. 여기 왕궁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왕궁이 쓰는 옷하고 기저귀라든가 그것이 히브리의 종들이 쓰는 그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 척 보면 포가 나는 거죠. 사람은 비슷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애네? 금방 아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여겼는데 이 애를 왕궁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히브리 자기 그렇죠 함족 있죠. 애굽 민족에게 야 이거 히브리 애인데 좀 키워줄래? 그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바로 고발을 해야 되고 죽여야 될 텐데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야 이거 참 아기 참 불쌍한데 어떻게 하지? 그때 숨어 있었던 여자가 누구요? 미리 알고 숨어 있었던 여자.
미리암 아니요.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을 잘 갈대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 남자 들어오지 못하는 금지구역이요. 근데 이 여자가 숨어 있다가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달려왔어요. 아이고 지금 달려오고 있지, 그죠? 네, 얼른 달려가는 거야. 예.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청구합니다. 사실은 자기 어머니인데, 그죠? 제가 유모를 청구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공주가 야, 너 어떻게 들어와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 지금. 그렇죠? 타이밍이 맞으면은요 쉽게 통과를 해요. 예. 선교사님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일본 전도하는 그 선교사님인데요. 예?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기는 표를 타가지고 배를 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일본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옛날 사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이 마음속에 빨리 들어가. 딱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표검사를 쏙쏙 들어갔대요. 정말 나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중국 선교로 갈 때 성경책 요 뒷 배낭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공항에다가 성경책을 시켜갖고 그림 성경, 뭡니까 또 목자 성경, 그거 우리 팀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 성경책이 올라와요. 그거 막 흰물로 덮고 이렇게 덮었어요. 그거 못 갖고 들어간 거 맞지요? 중국에 못 갖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심양에 있어요. 지금도 자녀들은 그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공항에 처음 내렸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할 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중국이 성경책을 원하는데 갖다 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 들어가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중국 내려가면은 건물 수색이 다 통과하고 그 통과하고 밖에 나오면 또 서치해요. 손 막 만지고 이렇게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검색대를 딱 통과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이라 그러더라고. 이쪽으로 딱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 막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거 걸리면 다시 나는 중국 못 돌아가요. 그 걸려버리면은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 친구는 하나님 인도를 많이 받았다고 보니까 이따만은 빨리 나가세요. 그러는 거야. 검색대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아니고 바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뭐 안 봤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물건 끄집어내고 검사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검색대 거기에 나오면 뭐 있으니까 막 바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메고 쭉 나오는데 바깥에 또 한 사람이 경찰 같은 분이 서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 또 막 고주머니 막 검사하고 우리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쏙 7명인가 8명인가 싹 다 나가고 시계탑 밑에 딱 모여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통과해 주신 거 정말 놀랍습니다. 예, 또 안내원이 나왔어요. 차를 갖고 나. 그래서 그 안내원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또 여기에 가면 이상하게 안내원은 잘 잡혀고 계속 3번인가 검색을 받아요. 저 심양까지 가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다 나눠주고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기해. 저 사람 내가 잡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지나가고 엉뚱한 사람 잡아. 그리고 기차 안에서 그 잠자는 거 있잖아. 3층이다 3층. 내가 그 중국 가서 처음 기차 안에서 잠자는 거 처음이었어. 내가.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뭐 한다고 주의 일이 되는 줄 아니에요. 다가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그때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뿌려놓고 뿌리 뻗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싹이 터주고 꽃이 피어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 환란이 온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계속 잤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죠? 예. 그 위험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갖고 말고기를 잘라버리고, 주님은 체포되기 전에 또 말고기 그 떨어진 거 붙여갖고, 아이고 주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고 열심만 내다보니까 심령을 조종하는, 그죠? 성령을 안 따르는 거야. 여러분, 주의 일은 내 열심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미리암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고, 그죠? 이 당시 미리암은 나이가 12에서 13살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주 앞에까지 탁 뛰어나갈 수 있었어. 미리암은 뭐 잡혀봤자 이 꼬마 어떻게 삶으면 뭘 거냐 어떨 거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래요. 예. 성경은요, 믿음이 크면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응? 믿음이 약하면 세상 걸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면은 주여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바람 불고 번개 치고 파도 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파도가 막 배 안에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그냥 주무시고 있거든. 안 되겠다, 야. 예수님 보고 물 좀 퍼나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왜 잠만 자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눈 뜨더만, 나 깨워서 병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환경에 두려움이 오면 내 믿음 키우는 훈련인 줄 아세요?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오면 내 믿음 키우는 훈련인 줄 아세요? 계단을 오를 때 힘 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피해버리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강화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요 미리암 이 어린 소녀가 그렇죠. 딱 때를 맞춰갖고 뛰어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오거들라면 너가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이 오면 이때 놓치지 마라. 참 축복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이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성도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세상 따라 물길 따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미리암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이 선지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 가족들이 선지자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낼 수 있는 자가 선지자란 말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무엇이 되기래?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선지적 사명이 되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믿는 우리가요,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요 미리암 같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담대함을 키우고, 그렇죠? 어머니의 신앙으로 전수받아서, 물론 아버지의 배경 어머니의 신앙이죠. 받아서 시대의 위기를 소멸하지 않고, 시대의 위기를 소멸하지 않는 건 성령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소멸은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될 때 반드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그죠?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선포하는 선지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해 나갈 때요, 자, 딱 공주 앞에 나서서 아기 키워줄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내 말이 딱 맞구나. 때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정말 이 아이는 때를 잘 맞췄어. 제가 중국에 성경책 갖다 줄 때도 때를 잘 맞추죠. 예. 그런데 정말 마음이 두려우니까 계속 기도가 될 때다. 그때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송강교회 있죠. 송강교회. 제가 갔을 때는 조선족이 800명, 한족이 400명, 1200명 성도였어요. 송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48개 지역에 있는 지역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 그분들이 다 집사님들이야. 그 집사님들이 어디서 공부를 한 송강교회 6층이 있어요. 6층 도서실이 있어요. 예. 도서실. 거기서 신학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중에 딱 두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저희 교단이다 보니까, 총회장, 총무, 그때 제가 부총회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5명이 가야 5명이 목사 안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안수받기 하기 위해서 또 뭐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목사 안수 날 주는 날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뒤에 1,000몇백 명이 앉아 있으니까 맨 뒤에 어떤 여자분이 밖에다가 신호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 한 5,000평 정도 돼 그 땅이요. 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바깥에 교회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약간 걸어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 오다가 오시더만,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공안에서 지금 체포하러 왔다고. 내 생전에 설교하다가 소문 이 처음이야. 그런데 목사님 미리 마련해놓은 화장실로 갔어요. 전부 다. 여자 목사님도 있고 다 하셨는데. 근데 화장실 문을 열면 보통 변기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 뒤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냥 보면 몰라. 문 열어봐도 몰라. 그래 다 열어가고 결국 못 찾았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밤중 12시가 넘고 1시, 2시 사이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예. 그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줄 수 있었는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왜? 세례 준다고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사람이 줄줄 있는데, 그때
장갑도 없이 그죠? 신앙 고백 받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 손에 기름기가 들어가지고 머리도 안 씻고 그래가지고 이 뚱뚱이가 되고 막 너무 힘들다고. 제발 이거 공부시킨 분들 안수 달라고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기가 오면 기도가 더 많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갈대 같은 신앙도 흔들리지만은 그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제 보세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기를 데리고 가죠. 예? 그렇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들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들 먹이더니 이렇게 되죠. 자, 그 원리가 뭐입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는 요게벳의 눈물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는 직업은 이제 떳떳하게 키우고, 떳떳하게 키우죠. 오히려 자기 집을 지켜주고, 공주가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월급 주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어디 있어? 모세는요, 예? 친어머니이지만은 유모가 되어서 그를 양육합니다. 예.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은 악법으로부터 모세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친어머니의 유모로, 친어머니를 유모로 기용하죠. 그래서 모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얼마나 건전하게 자랍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섭리가 뭡니까? 건강한 아들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신앙을 위해서 어머니가 필요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 신앙을 위해서. 왜? 80년 후에는 몇 년 후에? 8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 어떤 큰 일은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행버스를 운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죠? 이종 면허 갖고 대행버스 운전이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 요게벳에게 너 고생했다. 응? 이제 편히 키우게 해줄게. 그래. 월급까지 줄게. 공주가 양육비 주는데 국어 공무원급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능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육적 자양의 요람이 되었고 영적 신앙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다시 어머니 품에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은 어떤 상황이셨느냐?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게 에스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는 그 성경 구절이죠. 오늘 이 가정에도 이것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한 2년 반 내지 3년을 키웁니다. 예? 그 키우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면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집중했을까? 가슴품, 그죠? 적가슴 신앙,
모세는 젖가선 신앙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영어와 애굽의 모든 근세를 이기는 신앙으로 큽니다. 젖가슴 그 짧은 시간에 키운 그 신앙이. 아멘.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곳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나가서 별도 거리두기 관계를 지키려고 별도로 안수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성도님 모두가 자기 머리나 가슴 아니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은 환부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두 손을 머리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원을 한번 1분 동안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립니다. 주여